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에는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말씀 되새기면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롭게 시작하자.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축복하면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예, 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하이파이브. 아싸 번성이 일어납니다. 아싸 번성이 일어납니다. 예, 앞뒤 분하고 또 다른 분하고 아싸 번성이 일어납니다. 예, 또 다른 분하고 아싸 번성이 일어납니다. 예, 하이파이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번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새롭게 시작해라. 예. 예. 이제 벌써 12월 첫째 주입니다. 12월 달. 예, 올해 마지막 달입니다.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간 느낌이고요. 참 세월 빨라도 너무 빠르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실 때 20대 때는 20km로 세월이 달리고 30대 때는 30km. 제가 50대인데 이제 5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예. 가면 갈수록 점점 빠르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날씨가 포근했던 것 같은데 요사이 또 갑자기 또 추워져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연말입니다. 연말. 우리의 모든 사역들도 이제 마무리하는 어떤 그런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한다라고 할 때에 그냥 끝내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란 이야기죠. 우리는 연초에 올해 그 주제가 그 번성의 기름 부음이잖아요. 번성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또 번성의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씨를 뿌렸죠.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연말까지 우리 최선을 다해가지고 한 영혼에게도 집중하고 또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섬기고 또 전도하고 또 열매 맺는 이 부분을 반드시 이룰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우리가 물을 준다 할지라도 모든 주재권은 모든 열매에 대한 그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애씀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기 위해서 이 모든 부분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기도하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지난주, 그 저지난주, 또 그 저지난주에도 기도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자고 믿음을 가지고 온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해 보자고 우리의 어떤 절박함 또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었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의 상황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이 되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올 한 해가 다 갔다라고 해서 마치 모든 상황이 다 끝난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금 번성하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부흥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계점에 우리가 돌파를 이루었을 때에 폭발하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끝까지 우리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12월이 되었다고 해서 연말이 되었다고 해서 마무리하고 끝내는 시점이 아닙니다. 이 시점은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새롭게 세상을 만드셨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새로운 길과 새로운 역사를 날마다 만들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셔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이 많았던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만 끝내고 마무리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란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자기 형을 피해가지고 하란이라고 하는 땅으로 도망갔지요. 이것은 야곱에게 고난이 아니라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란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당할 뻔하다가 미디안 상인들, 그러니까 노예 상인들에게 팔리죠. 그리고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셉에게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그러니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란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을 치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숨어 지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세에게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시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란 이야기입니다. 또 베드로를 볼까요? 베드로가요, 예수님 만나고 어부의 일을 버립니다. 그물을 버립니다. 자기의 일을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인생이 되지요. 이것은 베드로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란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을 볼까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거꾸로지죠. 거꾸로지면서 두 눈이 멀어버립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올해 2022년 지금 12월 달 마무리하는 이 상황에서 사실 올 한 해 동안 무던히도 많이 노력하고 애썼고 많은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번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했는데 마치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아무런 결과물은 없고 마치 생각해보면 포기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포기해야 할 그런 고난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의 때란 이야기입니다. 지금이 바로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그만둬야 할 때가 아니라 이제 다시 일어서서 다시 시작해야 할 때란 이야기죠. 이것을 반드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러니까 뭘 믿어야 될까요? 우리의 승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승리를. 첫 번째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승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승리를. 조금 길긴 하지만 1절부터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 말씀 보면은요,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겠다라고 했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왔던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제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 주겠다라고 책임지겠다라고 말했던 그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지도자를 잃은 것이죠. 가나안 땅이 이제 눈앞에 놓여 있는데 이제 저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모세가 죽었다고요. 그런데 이 모세가 죽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난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만. 그런데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더란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 그동안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말씀 보면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금 믿음을 심어주고 계시죠. 이제 포기하지 말라고.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라고. 포기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믿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승리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은 누가 할 수 있느냐라고 하냐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지요.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게 됩니다. 무엇이 여호수아를 이기게 했을까라고 할 때에 강하고 담대한 그 믿음이 이기게 하더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결국 정복을 이루고 결국 승리를 이루게 되더란 이야기죠.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정복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강하고 담대한 이 믿음을 갖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 있어서도 새로운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결과가 없다고, 지금 당장 무언가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시작하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12월 25일 날 성탄절이죠. 주일날입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새 가족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또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우리 교회에 초청해서 또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시작해보는, 마무리하는 시점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으로 초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다시 시작해서 세상을 이기고 또 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대로 행하라. 믿음대로. 7절에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율법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그 율법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그럼 네가 형통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단순히 그러니까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래요? 행하래요. 지켜 행하래요. 실제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으면 행하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몸에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그럼 뭐예요? 죽은 거잖아요. 우리 영혼이 떠나가면 죽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에 행함이 없어. 움직이질 않아. 지키질 않아. 행함이 없으면 그게 뭐래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러니까 믿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뒤집어서 말할게요.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럼 행하시는 분이시고요. 여러분 행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이 있는 분이십니다. 따로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 때문에 못하고 저 사람 때문에 못하고 어떤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말하면서 못하겠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실제로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와 핑계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대요?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복이 있는 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믿음대로 행하라고요. 듣고 지키는 자.
움직이는 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한번 나눴었죠. 말씀을 듣기만 해요. 행하질 않아요. 행하질 않으면 어떤 사람이래요? 자기를 속이는 자래요. 뭘 속이겠어요? 자기 자신의 뭐를 속이겠어요? 믿음 없으면서도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 그 자기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행함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믿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럼 믿음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아까 전에 말씀 나눴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죠.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대로 행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으로 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그동안 살았던 그 고향 땅에서 떠나라 라고 했는데 어디로 갈지를 몰랐어요. 갈 바를 알지를 못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냥 떠났어요. 이것을 그대로 행했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믿음으로 했다고 표현해요. 믿음으로 했다고.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냥 바치는 신용만 한다든지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그 결단을 내리죠. 실제로 바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것이 행함이 그대로 이것이 믿음이라고. 행했을 때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무런 행함이 없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요. 움직여야죠. 행해야죠. 그래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씨앗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것이겠지요. 모든 사람들이 운동을 하면 건강하다는 걸 압니다. 체력도 좋아지고 건강하면 우리 삶의 활력소도 있고 하여튼 건강하면 좋다는 걸 다 압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하루에 1시간씩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운동을 할 거야 결단을 하지요. 근데 결단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결단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건강해집니까? 1000번을 결단하고 10,000번을 결단해도요, 아무런 행함이 없으면 아무런 역사,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믿음대로 행해야 합니다. 믿음대로 움직여야 새로운 시작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믿기만 하면 난 믿어.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거야.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시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하는 것이고 행함을 통해서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주신다는 이야기죠. 마지막 세 번째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명기서 31장에 보면 이제 모세의 임종하는 장면, 모세가 바로 죽기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나와요. 읽어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가요 여호수아에게 정말 강하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상황을 보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것이고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텐데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든지 무엇을 붙들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붙들라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그렇게 싸우라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강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약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겠지만 맨날 그 문제와 상황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문제와 상황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여전히 약한 모습으로 맨날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왔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 땅으로 나아가고 가나안 땅까지 가려고 하는데 이제 광야 땅까지 가기 전에 막 도망치다 보니까 애굽 땅을 나와서 도망치다 보니까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막 모세를 원망하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본 건 뭐예요? 앞에 있는 바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걸 바라봐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는 거 이것만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막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지요. 앞뒤가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뭘 바라봐야 되겠어요? 하나님 바라봐야지. 그러면 원망할 일도 없고 불평할 일도 없고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데 근데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더란 이야기죠. 사실 그때 상황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가 뒤에 쫓아오는 것을 지켜주고 계셨거든요. 구름과 흑암으로부터 이 애국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말씀 보면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더 가까이 오고 싶어도 저쪽에서 이쪽으로 가까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지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보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면 맨날 그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앞이 바다가 막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이것만 바라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요. 새롭게 시작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무슨 얘기예요? 안 되는 상황, 힘든 상황, 그 문제 그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 믿음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제 우리 12월입니다. 연말의 시즌이죠. 이 시즌을 준비하는 우리는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이 시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즌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새롭게 시작하는 시즌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믿고 더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세상을 향해서 승리와 전복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시작해 보자고요. 다시 한 번 더 일어서 보자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겠지만 오직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놀랍게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번성이 일어날 것이고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그 놀라운 일들을 속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